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에스겔서 요약 강의 큐티를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폭넓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죄악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봉독해 봅니다. 1절,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삽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화가 아주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포로들이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고 다만 장래 운명을 알기에만 급급한 미신을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만 추궁하시면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오랜 기간 쌓여온 죄악들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제가 이렇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가장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식적이 아닌 진실된 여러분 상황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 4절로 9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는 대신 그들이 죄를 판단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늘 은혜로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고 끝내는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모독하 했다라는 이 부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화가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먼저 막내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지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서 아버지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모독한다라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가만두겠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 20장서부터 가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어미에서 나온 딸들이라 이렇게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둘 다 북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남유다 어땠습니까?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애굽 의지하다 바벨론 의지하다가 팔레스타인 의지하다가 블레셋 의지하다가 결국엔 그들에게 잡혀먹었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진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잃었던 한 영혼을 되찾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10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행한 반역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율법도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었는데 너희들은 광야 생활 40년의 우상숭배의 배신적 행위로 그들이 열국중에 흩어지게 하기를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까닭이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 취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살이에 젖어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자인할 것은 자인하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만 됩니다. 눈만 뜨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과연 세상살이에 젖어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3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27절로 3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독하였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선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데 있고 그 죄의 해결책으로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온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회개 앞에는 과거의 죄가 없고 현재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지를 않아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앞에 와서도 이사야 선지자 찾아와서도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서도 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해결책을 내라. 하나님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꼬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금 본문 33절로 3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같이 같은 손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상숭배 죄의 엄한 벌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라고 하시면 목자가 양을 계수하기 위해서 세기 위해서 지팡이 밑을 통과하게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목민들은요, 방목을 하다가 방목이 끝날 쯤 되면은 양떼들을 몰아가지고
그 막대기를 놓고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쉽니다. 개수를 하죠. 이게 에레미야 3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우리를 안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든 아니든 다 이끌고 나오셨지만, 광야에서 성전이죠. 성막을 짓게 하시고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곰곰이 읽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두 다 이끌고 나오셨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식양대로 이 성막을 짓게 한 다음부터는 전혀 사정이 달라집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 한 명 한 명을 다 가리기 위해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누가 없는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 시내 광야, 계속 모압 광야, 계속 40년 동안을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은 가려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2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양을 계수하는 지팡이 밑으로 통과된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냈던 아론도, 또 그 아론이 만들어낸 우상을 자신들이 인도한 신으로 섬겼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순종하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을 우리는 상기시켜야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받아요, 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분명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적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조금만 힘들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들은 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마가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39절로 4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9절에서 우상을 섬길 자들은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목사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끝나면 그들을 세계 열방에서 구출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로교의 켈빈주의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켈빈주의.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켈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수적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믿는 자마다 개인적 단수를 쓰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persons가 아니에요. person.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1대1 수직적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회복하고 징계받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서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행위만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가깝게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멀게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다 파괴됐죠. 그 파괴되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14년, 즉 1800년 만에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10만 명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어서 하이파이 항구로 모여들어서 팔레스타인 족속, 즉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고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독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들이 독립국가로 세우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에서 선뜻 독립국가로 인정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1800년 동안, 근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1914년, 즉 한순간에 하이파이 항구로 모여들면서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세웠던 것, 영국이 쉽게 허가해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허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들은 이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고생했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 됐다. 이제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즉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1914년에 일어났던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절대 순종하는 삶이 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과 성취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 선택의 혜택과 혜택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혜택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의무와 책임을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에 취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날 당당하게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